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순원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단장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되시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은 장막입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한 곳에 정착되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용이하게 이동되어질 수 있도록 천막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불려졌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난다라고 그래서 회막,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외에 성소, 하나님의 집 등으로 불렸죠. 이 성막은 구약에 쓰여졌던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미시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미시칸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또 머무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이 이름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동안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48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돌로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그 성전 안의 지성소, 하나님은 그렇게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는데 가장 먼저 25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설병, 떡을 올리는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소 안에 쓰여질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장에서는 성막 중에서 그 안에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 전체의 크기를 보면
27장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동서 방향으로 약 100규빗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는 50규빗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을 손톱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약 50cm로 계산하기 쉽게 약 50cm로 생각을 하면 동서 방향으로는 동서 방향으로 약 50m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약 25m에 해당합니다. 전체 면적을 계산하면 1250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70평 정도가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그 성막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공간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 밖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공간 전체 가로 길이는요 약 30규빗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0규빗. 그러니까 30규빗이시니까 약 15m 그리고 밑으로 5m. 그 모양은 직사각형이죠. 전체 면적은 약 75제곱미터. 방 하나 정도가 되어지는 요즘 지어지는 작은 아파트 약 23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 그 안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10규빗 그래서 약 5m 정사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m니까 약 2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6.3평 정도, 약 6평, 7평이 안 되는 약 6평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26장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세 단계로 설명하세요. 첫 번째 1절로 14절은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드는 법. 두 번째로 15절에 30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는 벽이 되는 이 널판을 만드는 법. 세 번째는 지성소 안에 그리고 성막 전체를 문을 또 두르는 그 휘장을 만드는 법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성막을 덮는 휘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지성소, 내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고 기도 자리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26장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켜야 되는데 먼저 1절로 14절에 하나님이요 성소를 덮을 휘장을 4겹의 덮개로 만들라고 하세요. 이 첫 번째 덮개를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쭉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파란색 자주색 실, 빨간색 실로 약 10폭으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 그러니까 14m나 되고요. 그리고 너비는 약 4규빗, 그러니까 2m가 되는 거죠. 10폭의 휘장을 짧은 쪽으로, 그러니까 약 2m가 되는 짧은 쪽으로 서로 쭉 연결해서 5폭씩 연결해라. 그리고 5폭짜리 휘장이 이제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또 가장자리에 파란색 실로 연결고리를 50개 만들어서 금 갈고리로 50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를 그냥 통으로 4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길이는 그냥 28규빗으로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10폭, 28규빗, 그리고 4규빗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 10폭을 5폭씩 연결하고 또 5폭씩 연결하고 그 두 개를 다시 연결해라 라고, 고리로, 금고리로 연결해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은 천막이었어요.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움직이면 다 쌓여야 됐죠. 그리고 그냥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향해서 따라가야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덮개라는 것을 그냥 전체 40규빗, 28규빗으로 만들었다면 이거를 접고 또 이거를 정리해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겠죠. 근데 그것을 이 한 폭씩 만들어서 연결하게 하고, 그리고 5폭을 만들고 5폭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를 금고리로 연결해서 했으니까 반으로 접기가 좋았고요, 또 반으로 접기가 좋았고요, 또 반으로 접기가 좋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이동할 때 쉽게 접어서 정리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고 배려가 있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덮개는 만들기가 가장 어렵고요,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들로 그룹 모양,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양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그리고 그 영광과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면서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을 그룹들로, 천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덮개는 그룹들의 모양을 수를 놓아서 휘장을, 덮개를 만든 거죠.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의 교만, 우리의 마음들로부터 그 지성소,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다들
그 개인적인 삶 속에 정말 영적인 공격이 있다. 저도 그 한 주 전에 굉장히 힘든, 심적으로 어려운, 이게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힘든, 마음속에 이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로 이 여러 가지 공격들이 생각으로 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움직이거나 만지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흐리거나 스스로 교만해져서 혼자만 생각들로 빠지게 하죠. 우리 안에 지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거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이에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로 떠올라옵니다. 지금 내가 예배한다고 되겠어? 지금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예배 드리러 간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거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니, 이제는 다 끝났고 아무 소용이 없고,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안 돼라는 생각들, 불신앙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지성소를 지켜내지 못하도록, 지성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그 자체, 불신앙으로 그게 무슨 의미, 어떠한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그 다음 편에도요 5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하거나 기도를 하려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로 우리의 지성소를 더럽히고 내가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경험되어집니다. 꼭 성경책을 피면 전화가 와요. 할렐루야. 묵상하려고 하면 메시지가 오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의 지성소를 덮고, 찬송으로 기도를 덮고, 그 기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덮어서 그 믿음이 여전히 찬송으로 올려져서 우리가 그 지성소를 지키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덮개막은요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는 10폭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휘장 덮개는 염소털로 만드는데 11폭으로 만들라는 거죠. 염소는 죄를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된 우리 염소, 그것을 이제 11폭으로 만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이 염소도 보면 하얗게 덮개가 올라오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8절에 보면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휘장의 폭은 모두 4규빗, 4규빗이었죠. 2m. 두 번째 휘장의 길이는 그런데 30규빗, 15m로 만들되 폭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11폭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처음에 덮은 것을 완전히 더 풍성하게 덮기 위한 거죠.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한막이 되게 하고, 그래서 11폭짜리 휘장을 5폭짜리, 6폭짜리로 만들어서 그 중간에 고리를 끼워 결국은 연결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하면 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휘장은 금 갈고리였는데 두 번째 휘장에서는 놋 갈고리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늘어뜨리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 11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 폭이 남는데 그 앞에 한 폭을 반을 접어서 앞쪽에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들이우고, 그리고 나머지 한 폭은 바깥 저 뒤편으로 쭉 늘어뜨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이 두 번째 덮개막은요, 외부로부터의 더위 또 예부로부터의 추위를 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지켜내라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예배의 분위기를 지켜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지켜내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분위기를 지켜내라. 우리가 조용히 음악을 튼다든지 그리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틀어내야 되는 거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앞에 TV를 틀고 앞에 영상을 만들고 앞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질 때 이 분위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어떤 분위기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예배 중에 그래서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놓으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기가 벨이 울리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흐려지죠.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제가 더 크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기 소리 때문에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 순간 제가 한 설교는 벗어 지나가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아이들이 우는 것은요,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아, 아이가 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예배 시간 내내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예배 분위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중간에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막은요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막은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덮개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두 번째 덮개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크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덮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럽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안에 지성소를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가 영과 진리로 드리니까 우리가 이 영이 민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우리의 영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다른 악한 영들이 틈타거나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고 뿌리고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예수의 보혈로 예배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영은 항상 있어요. 항상 예배를 방해하려고 틈틈이 시시각각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악한 영이 침투하기가 좋아요. 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깔아주는 거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로 우리 안에 지성소 마음을 깔아주면 사단이 당연히 더러운 곳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거야. 당연히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스테이지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담아내지 못하도록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 번역에 보면 성경에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귀엽죠? 할렐루야. 네.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왜 그러냐면 원래 이 히브리어, 이 해달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원어의 뜻이요 돌고래가 될 수도 있고 바다의 수달이 될 수도 있고 영양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돼지, 오소리까지 될 수 있는,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달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달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라는 의미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방수, 그러니까 물, 비, 또 바람, 방풍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막에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성소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고 내 안에 지성소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내 안에 지성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지성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바쁘다면 물리적으로 내 안에 지성소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생활을 단순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가서 볼 수가 있대요. 카타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이 아주 심했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 그들의 예배 시간을 지켰어요. 6.25 전쟁 당시에 한국 교회도 그랬대요. 총탄이 오고 가고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무너진 교회, 폐허가 된 그 교회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한국 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로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 복잡하죠. 너무 분주해요. 이 전화기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요. 이 전화기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화면을, 그래서 호주에서는 지금 16살 이하로는 여러 가지 SNS, 그 문자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즐거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어디에 가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샀는데, 저런 삶을 누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스스로 외로워지고 스스로 자신이 그 우울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박순애 전도사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요즘 시대에는 미디어를 보지 않고 금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졌다, 강력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것저것들로 우리가 내 영혼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것저것들로 채우지 말고 거룩한 것들로 채우려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배를, 자신 안에 있는 지성소를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 왕국 두 시대를 이어서 총리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잡아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 한 나라의 핵심 권력자가 되어졌을 때 주위 관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요, 질투를 받아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때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하죠.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생활이었어요. 다니엘 안에 있는 그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고 나라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자고 그랬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넣으리라. 던져 넣겠다. 이 법을 공포하고 법을 바꿀 수 없도록 왕의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이 명령이 공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알았어요. 바벨론에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를 생명으로 지켰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뭔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예배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호흡처럼 멈출 수 없는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잡아서 왕에게 끌고 와 고발했죠. 그리고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은요, 그 사자굴로 뛰어가죠. 그리고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하나님이 이미 그 입을,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지성소를 지킨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지키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건져졌고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요, 온 나라에 새로운 법을 선포했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이시라. 아멘. 다니엘 한 사람의 예배가,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그 지성소를 지킨 믿음이 나라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지키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끔 마음이 답답해지면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한 20분 정도 걷는데 아내와 걷게 됐어요. 근데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면서 햇빛은 쨍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모래알은 반짝 그랬죠.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사는 모르겠는데 뒤에 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하면서 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노래를 아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혼자서 바이엘 피아노 책을 보고 자기가 배워서 쳤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디 가시면서 언니와 동생, 여동생 3명이 피아노를 치러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좀 가는 동안만이라도 집에만 있고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가 있도록,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오도록. 근데 3명이 그날 가가지고 똘똘 뭉쳐서 피아노 오늘 안 배우겠다고 데모했다는 거예요. 그때 피아노 선생님이
남자 고등학생이었대요. 근데 조그마한 여자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똥똥 뭉쳐서 안 배우겠다, 안 하겠다, 오늘 피아노 안 치겠다 막 그렇게 데모하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낄낄거리며 막 웃더라고요. 결론은 부모님이 돌아와서 결정할 때 언니만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자신과 동생은 안 배우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것, 배우는 것이 그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갔는데 옆에서 안 배우겠다고 막 그러니까 같이 자기도 안 배우겠다고 그냥 같이 그냥 덩달아서 그냥 깽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데모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는 안타깝게도 다시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대요. 한 번 안 했는데 다시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대요. 그래서 혼자서 바이엘 책을 보고 피아노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 번 빼앗긴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어제 오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 또래 집사님 월요일날 집회 저녁에 끝나고 돌아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그리고 목요일날 겨우 퇴원했대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는 어떤 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땅에서 내 안의 지성소를 지켜낼 수 없는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 제일 안쪽에 천사의 모습으로 술을 놓아서 배실로 만든 휘장, 그 휘장을 덮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교만, 여러 가지 감정들, 스스로 한든 판단들, 혼잡한 생각을로부터 지켜내고 덮어서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덮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에게, 생각들에게, 그 분위기 속에 부정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순양 가죽으로 만든 휘장으로 덮어서 어둠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공격수로부터 우리 안의 지성소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리고 네 번째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들을, 예배 시간, 예배 장소를,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켜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에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의 지성소. 여러분, 이 예배 주일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 내 안의 지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안의 지성소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상황,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감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것에 빠지지 않아서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성령을 항상 함께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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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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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내 안에 지성소 주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 주여 지켜내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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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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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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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자리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지성소를 지켜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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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바르고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복잡하고 난잡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 손에 가슴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지성소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내 안에 지성소,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환경과 분위기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며 우리의 삶 속에 복잡하고 난잡한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지성소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못장난 손으로 안수하시며 인쳐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내 삶 속에 복잡한 것들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인생, 남아있는 이 인생,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럽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바르고 채우노라. 내 안에 지성소 지켜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낙심과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특별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이 지성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저 감사로 올려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치료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